우리가 같이 생각해본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구원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 줄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시작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결혼을 앞둔 이 커플과 신방을 하면서 결혼 준비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연애는 여행이고 결혼은 이민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애하는 것은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면 여행 코스가 있죠. 가면 딱 예쁜 곳만 바라볼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법적 구속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 허용된 만큼 잘 즐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이민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법적인 구속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생기고 하루하루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거기에 주어진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것에 그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받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그분 안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미래적 구원이 참 약속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 현실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세겜 땅에 정착한 다음에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내려감은 어느 정도로 내려가느냐면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탈되는 수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수준의 그러한 내려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입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기근에 대해서 두 번 묘사가 됐죠.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내려갔다. 그런데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 라고 기근에 대해서 두 번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번 묘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한 4배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가축들이 다 몰살되고 정말 사람들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큰 기근이 임했다는 거죠. 이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약속의 땅, 복이 있는 땅 가나안이라는 거죠. 가나안에도 뭐 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저 드는 그러한 수준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당황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큰 변화, 결정적이고 큰 변화를 누리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오 같은 시간을 나중에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원상태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으면은 그 땅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한번 가나안 가서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애굽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낮아짐 그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낮아짐과 말로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떻게 보면 이 넘어짐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크게 당황케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없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살던 대로 행동합니다. 살던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자매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결혼할 때 남편이 뭘 먼저 보라고 했습니까? 신앙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꼭 가르칩니다. 신앙부터 보지 말고 인성부터 봐라. 인성부터 봐라. 왜냐하면 신앙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가난할 때도 있고 애국일 때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매들이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남자는 인성도 좋을 것이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복을 받고 그러고 나면은 인생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은 가난의 기운이 든다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고 할 때 그럼 뭐가 나와요?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본성은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과 함께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가나안 변두리에 있다가 애굽,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지역인 애굽 땅으로 어찌 보면 강제 이주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인 즉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이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참 이 사례는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자녀님들이 원하는 꿈꾸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죠. 방부제 미모. 현재 사례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근데 65세인데 파문만 달려요. 그래서 어딜 가도 남자가 다 보여.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65세인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냥 갔다 하면은 이제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에게 사례의 축복 임하시 축복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아멘을 해주셨어요. 65세까지 쭉 늙지도 않고 정말 많은 남자들의 정말 이렇게 구애를 받을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었죠. 사례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이제 당신 내 아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 내 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별로 안 사랑했나 봐요.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보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빠르게 아내를 교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랑한 끝까지 가요. 그리고 중간에 85세에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는데 하갈과 동침할 때 사라가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동침하자 그랬어요? 사라가 시켰어요. 사라가 시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동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신실했고 사라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사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먼저예요? 생존이 먼저예요? 생존이 먼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왜냐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먼저 담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걱정이 기우였고 아브라함의 예측과 판단이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예측과 판단이 다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다. 사례 때문에 전체 애국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14절, 15절 자매님들의 거룩한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일관을 그를 보고 바로하면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예상한 그대로요. 아브라함은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어요. 어디다가 우리 아내가 갔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안전에 대한 그의 대책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안전을 넘어서 이제는 편안해지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고기와 암송아기와 닭을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너무 지혜롭게 예측하고 판단해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재물을 얻게 됐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누이가 된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라고 준비를 하려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도 나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나안 변두리에 살아가는 반유목 산업에 종사하는 꽤 부자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내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궁전에서 왕비로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여쭤보겠습니다. 1번 왕비로 살겠다. 2번 평범한 아내로 살겠다. 자 한번 여러분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옆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그 제안을 본다면 만수로 넷째 부인 정도까지 하고 싶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돈도 생겼죠. 이제 진짜 편안하게 됐죠. 기근 피해서 왔더니 갑부됐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그동안 아브라함하고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사소통 안 해도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결혼할 때 얘기했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데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가나안 총구석까지 끌고 기근까지 만나겠다는 거죠. 고생시킨 남편이에요. 그 남편하고 이제 아내가 각자 최상의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가서 많은 돈으로 전부 예쁜 아내를 얻으면 돼요. 이제 사라는요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멋진 삶을 사랑받으면서 65세에도 사랑받는 아내로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전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했는데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예측은 다 맞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굉장히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부터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가치 있어졌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게 주시니라. 아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방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사레도 왕비님 됐고요. 아브라함도 갑부 됐어요. 애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갑부 됐습니다. 심지어 왕의 사돈이 된 거잖아요. 아내가 누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도 생겼을 거예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방해하신다고요? 하나님 방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하세요. 여러분이 안전한 삶 추구하고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고 완벽한 모든 선택들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폭로하세요.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야 바로야, 얘 알고 봤더니 제 아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고하시고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의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를 부이라 하여 내가 그를 그러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놀랬어요. 우리는 바로가 이 동남에 도취돼가지고 아무 여자나 취하는 사람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용문인지 모르겠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외모의 여인이 65세까지 혼자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결혼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일을 잘했다고 말하니까 바로가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원천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을요,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을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끄집어 내세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돈에 얻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애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기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신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쳐서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돼. 예수님 그만 믿을래. 하고 쫙 내려가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편안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다 가서 물어보세요. 당장에 어렵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편안해요. 그들의 예측이 맞아요. 그들의 상황이 맞습니다. 반대로요. 평상시 안 믿다가 편안한 삶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기로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기근 들어왔어요. 어디로 내려가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애국으로 내려가는 순간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내가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전도사님 한 명 있어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동역하고 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남편도 전도사, 아내도 전도사, 둘이서 전도사 사례비 받으면서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역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고 굉장히 비범하게 맨날 술이라고 전도사님이 살아간다고 저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손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젠가부터 가서 그때까지 달려 들어가가지고 너 회복돼야 돼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동일한 모습의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저랑 이제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사랑하는 동생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참을 제가 사역 현장으로 추천서 써주고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려고 애를 썼던 목사님인데 한사코 자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를 3, 4년을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제가 그랬더니 잘 지냈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저 다시 사역하기로 했어요.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4년 동안 거기서 배달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일에 헌신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벌어왔던 수입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겨드려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삶, 완전하고 평안한 부르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집에 개입하시고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삶을 추구하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안전한 삶에 안주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흔드셔서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손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만 포기하면은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 따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처음에 좀 힘들겠죠. 그러나 뭐 사람이 별건가요? 네. 그래도 이제는 왕비잖아요. 애국의 왕비잖아요. 만수 넷째 분이 좀 되잖아요. 사람이 별겁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브라함도 새로운 사람 하면 되죠. 이때 나이가 75세니까 앞으로 11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얼마든지 더 새로운 사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 회방을 두시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완전한 삶은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삶이에요. 완전한 삶은 보이지 않아요. 안전한 삶은 보여요. 예측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안전한 삶은 대략 다 맞아요. 편안한 삶도 대략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셔서 그 고생시키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느냐?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며 안전을 넘은 완전으로 편안을 넘어선 평안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큰 힘이에요.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지극히 자기 개발적 언어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가 성취되고 어떠한 지점에 이르게 되고 삶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죠. 그건 기독교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수단이 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단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인생이 행복하다. 아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실 거예요. 반드시 실망하실 거예요. 반드시. 제 지난 화를 났을 때 언제나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러시아 가가지고 말아먹은 큰 슈퍼마켓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변호사 그거 되찾아야 된다.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주님 저 이거 기도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건 까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까먹었는데 까먹어서 그것 때문에 비참해진 게 아니라 그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완전이 있어요. 완전하려면 안전을 넘어서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배가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전할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배의 안전이죠. 모든 배의 안전은 항구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배의 완전은 어디 있을 때예요? 배의 완전은 바다를 가르고 파도를 뚫고 항해를 할 때 배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 왜 나오셨어요? 더 안정되고 편안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매주 올 때마다 뭐가 조금씩 달라져 있는 이 모험의 현장에 여러분 왜 와 계세요? 안전하려고요? 편안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 쫓아서 완전하고 그 완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안하진 않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려고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수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수영은 어떻게 합니까? 팔을 막 젓기도 하고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막 앞으로 막 가죠. 그리고 막 정말 숨도 이렇게 쉬어야 되죠. 근데 수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영의 첫걸음은 뭐냐면 물을 믿는 거예요. 물을 믿고 물에 내 몸을 띄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우리 몸의 이 반발력, 부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터랙션,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생겨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특징이 있는데 편안하고 안전해요. 편안하고 안전해요. 편안하고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편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는 게 편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강설민 집사도 제가 어저께 강설민 집사님 오늘 특송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러더니 저를 협박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놀리고 그랬는데 온라인 예배가 편하죠. 편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기도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선교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선교 안 하는 게 편한 거죠. 왜 거기서 고생하고 욕먹고 거기서 왜 이렇게 어려움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죠? 그럼 필요 하나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 따라가서 낯선 곳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기근 만나가지고 도망치고요 도망친 곳에서 잔머리 부리다가 혼자 한번 나고요 거기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 모든 지지고 오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건 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면 왜 선교사님들이 십자가 지고 죽고 그렇습니까? 안전하면 왜 그런 삶을 선택해요? 예수 믿는 거 안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편안한 거 아닙니다. 편안하려고 안전하려고 예수 믿는 거 가르치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당장 도망치세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안전을 넘어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 편안을 넘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 그럼 알겠습니다. 완전한 삶을 선택하고 평안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안전에 안주하지 않고 편안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길, 평안한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기근이 오면 바로 가나안 데로 갑니다.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매일매일 두려워요. 믿음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무너질 공산이 커요. 믿음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을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거기에서 돈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돈 받을 때 안 받아도 돼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사나 잘 부탁드려요. 잘 우리 행복한 가정 잘 되세요. 화이팅. 이랬을 거예요. 마음 목소리 막 해가면서 돈 받으면 무서우니까 돈 받으면 좋으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우리 믿음 별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대단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은혜가 은혜가 특별하다. 특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과 편안을 추구하는 삶을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가덴밥에 재뿌리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다 망치시는 거예요. 다 망치세요. 야 이게 뭐야? 우리 안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불안해졌고 편안하려고 했는데 더 불편해졌고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게 되었네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 어려움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안전을 방해하시고 나의 편안을 어렵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안전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편안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가만히 멈춰 있어서 잠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거 이거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안전과 편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날 예수 믿기 싫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다 때려치고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고 교회 나가도 돼요. 제가 간언컨대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부터 밑바닥에 있는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편안해요. 돼지 먹는 지역 열매 맛있어요. 저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올리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안 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평안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정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을 둬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일하시거나 할 때 조금 게으를 필요가 있어요. 그 게으름이 뭐냐면 계획에 있어서 조금 느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도 개입하실 여지가 없거나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지지하셔야만 하는 마땅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 때 내가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판단과 계획이 언제든지 유보되거나 변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완전하고 더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진정한 안전과 편안, 진정한 완전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